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 보니까 내일은 더 덥다고 나오더라고요. 올 들어 제일로 더운 날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더운 날씨 또 더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한 주간 또 한국어 집회 5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듣는 분들 또 몇 분 되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말씀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반응을 상관없이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아이 컨택트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교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서 집회하는데 참 너무 어색하고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심령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줌이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복음으로 연결될 거라고 믿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들을 분이 있다면 계속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지금 예이디 자매하고 마리바일 자매가 지금 도미니카 갔는데요. 라카넬라라고 저희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계신 곳에 몇 차례 선교팀도 갔었고요. 근데 이번에 처음 그 산티아고라고 산토 도밍고 두 번째 도미니카에서 큰 도시죠. 제2의 도시인데 그 산티아고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야시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말씀을 전하고 어제도 한 줌으로 한 10명 정도 모이셨는데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전화 뜨리지로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데 뭐 하다가 몇 번 뭐 끊어지고 뭐 화면이 사라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참 열심히 전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마 인터넷을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되면 바로 또 교제를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제 이렇게 화면으로 막 선명하지도 않은 화면이지만 그 화면을 보면서 옛날에 그 라카넬라 선교 갔을 때 그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열악하고 너무 가난하고 그런 곳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모여 계신 분들 보면서 정말 빨리 가서 이렇게 얼굴 보고 전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말씀 들은 거 복음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복음을 풀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도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 지금 현지에 가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또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충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감사치 않는 시대가 되었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교회와 복음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여나 마음 가운데 어둠으로 인해서 시험과 침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결코 이 마지막 때에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의 영혼도 실족하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전국과 전 세계에 귀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6장 말씀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계속해서 주일날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초에 성경을 읽으려고 다짐을 하실 때 마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의미가 많지요. 아마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늘 매년 연초에 다짐하시면서 이번에 꼭 1도건 하리라 2도건 하리라 하면서 찾는 말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때도 가끔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동안 배우신 것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냥 가볍게 지나갔던 말씀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나갈 말씀인데 그 안에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교훈되는 내용이 참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강해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깨달아지고요. 예수님 한 분을 사방에서 자기 주관적인 어떤 입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씀과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기록한 기자의 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절이라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자세히 잘 묵상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한 또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 창세기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보면 딸들이 낳다라고 그래서 딸들만 낳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딸들이 낳다는 것은 다음 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딸들만 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육신적으로 아름다움만 신경 쓴, 그러니까 사람 여자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신경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남자 때문이죠.
남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외모에 외형적으로 온 신경을 다 쓰고 꾸미고 있었다. 이세벨 같은 여자죠. 예후가 가서 그 이세벨, 그 악한 여자잖아요. 자기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방에 가서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 밑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선자가 있다면 저 여자를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옆에서 내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이세벨을 집어 던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져서 현장에서 즉사하잖아요. 그거를 개들이 와서 다 그냥 먹어 치워버리고, 그것을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개들이 와서 네 시체를 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대로 이세벨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인데, 그 이세벨이 죽음을 암시하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유혹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내적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이 이때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사람의 진정한 실속과 여자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며지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두근거리는 뜨거움의 사랑은 3개월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건 남자건 진정한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내실에 꽉 참은 그 사람 중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안을 단장하고 안을 채우는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65세에 남편 75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갈대아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또 모압 지방으로 2번에 이렇게 피신을 갔다가 애굽의 바로왕도 사라를 보고 그랄왕 아비멜렉도 사라를 보고 어떻게 했죠?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죠. 도대체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그 나이에도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라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라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있었겠지만 내적으로 아주 지적이고 내실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이 노아 시대에도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예쁜 사람을 골라서 아내를 삼았다. 그것이 그 결과가 어떤 거였냐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고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퀘스천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뭐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또 아니다, 뭐 셋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갑론을 을박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이 존재들은 만약에 천사라고 한다면 천사가 육신하고 섞여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고 훗날 이 방주는 예수님의 모형과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코자 하는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아주 황당한 질문을 하죠. 모세 율법에 보면 첫째가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첫째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째가 그 형의 역할로 형수님하고 동침을 해서 그 가업을, 대를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성경 룻기서 4장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라고 하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 중에 첫째 엘인가요? 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죠. 근데 둘째 오난인가요? 오난인가가 형의 대를 이어서 형수님하고 다말이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 그렇게 눈빛만 봐도 처음 이게 성경 이야기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아니죠?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이렇게 리액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오난인가가 형수님하고 동침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땅에다 설정하죠? 왜? 자기 자식을 형수님으로부터 낳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가 어떻게 되죠? 그 오난이 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제도인데,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 하죠? 첫째가 형수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둘째가, 그 둘째도 못하고 죽고 셋째도 넷째도 해서 일곱째까지 그리 했다면 나중에 부활 때는, 그러면 그 첫째의 그 와이프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 이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흠집을 내려고. 선생님, 모세가 일러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최초의 창조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지음받은 종입니다. 종. 그 종인 영적인 존재 천사가,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성경이 많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소돔성에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갈 때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만날 때 그 장막에 만난 세 사람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주라 칭하고 했어요. 물론 그분의 그 셋 중에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럼 소돔성에 들어간 육신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행자 천사들입니다. 그 외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 있었고,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로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일도 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서 나타나서 그 앞에 사람들이 주라 칭하며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천사에게 절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굴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사극을 보시면 자기보다 훨씬 계급이 높은 분 앞에서 어명이요 라고 할 때, 어명을 받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어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모습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 함정을 파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라고 하시면서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결국 타락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노아로 새 민족의 형성을 만들어내시고 역시 타락한 인종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신 거냐면 타락한 천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럴 리 없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잠깐만 보시고 천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5절 신약 성경 353페이지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뜻인데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느냐 그 뜻이에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었겠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이게 그 뜻이에요. 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사역자로 바람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욥을 회방하러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서 있을 때 사단이 왔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또 난제예요. 또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거기서 나오는 존재도 역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도 보면 다 천사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던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우리 욥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바로 전에 욥기서 3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기서 38장 7절 욥기서 1장 6절에도 나오고 38장 7절에도 그때의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천사인데 그럼 왜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거지.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그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사역자요 바람이라 돼 있고요.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여기도 똑같이 천사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그 뜻입니다. 14절 왜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창조 목적 자체가 종이요 종. 그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타락에도 하나님은 범죄에도 길이길이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아들로 성령의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내내 배웠던 그 사탄에 대해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예. 그 천사에 대해서도, 그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할 때 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루시퍼가 사단이 되게 되는데, 그 루시퍼가 몇 차례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내어 쫓겨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왜? 지음의 최초 목적이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회개한다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뒤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5절에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5절 후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13절에도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고 천사들은 결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말하면 그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믿음의 혈통으로 셋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믿음의 계통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시면서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 우리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과 동행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죠. 의합, 뜻을 하나로 해서 한 목적으로 동행하는.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지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몇 영? 한 영. 주와 합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음행에 대한 말씀을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일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하시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에게 표현된 엄청난 표현이 있죠. 주와 합한 자, 주와 하나가 된 한 영인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아십니까? 신이라. 하나님과 방불한 신이라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이 신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저는 참 제 라스트 네임이 잘 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제 라스트 네임이 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신이라. 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형제자매가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옆에 계신 분이 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자매를 대할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기록한 대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근데 2절에 셋의 후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선악가죠. 이 세상의 선악가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어디로 구했어요? 가나안 땅 여인들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레위기서 18장에 보시면 원래 좋은 땅이지만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주 그냥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며느리를 삼지 않고 자기의 계보에서, 자기들 사람에서 며느리를 삼기 위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아브람의 어찌 보면은 친척이죠. 그 가운데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여인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결혼했다가 정말 고통을 받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결국 구별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결과가 뭐였냐?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나의 신이 그들과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기서 또 그냥 헷갈리는 부분이 나의 신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신. 하나님의 신 그러면 또 그냥 성령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나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을 싹 데려가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다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생명을 걷어가 버리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신이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3절 후반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또 방주를 지은 때가 뭐 또 120년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500세 되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7장 10절에 노아 몇 세 때 홍수 사건이 납니까? 600세 때 홍수가 났다 했으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 아니고요 100년 언더예요. 100년 언더. 그렇죠? 왜냐하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자마자 바로 방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날수가 120년이 된다라고 했냐면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싹 쓸어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길이 참는 거예요. 방주가 예비되는 동안에 노아가 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랬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셨다 그 뜻이에요. 평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 잘 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에? 지금 막 배우시는 거죠 지금? 에? 막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정말 우리 시대는 이제 마지막 이삭을 줍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 우리 시대 정말 이게 마지막 시대 성령이 걷어가시는 시대라는 것이 정말 절감할 정도로 정말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할 때 우리 입술로 전도할 때 어떤 모습일까? 이 코로나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저번 한 주간 복음 전할 때도 정말 답답했어요. 저는 말씀 듣는 분들이 32명에서 교회당 35명, 교회당 오신 분들까지 한 40여 명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신지, 깨달으시는지, 궁금해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그냥 카메라 하나 놓고 카메라 앞에서 혼자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갸우뚱하거나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하고, 여러분들은 저의 성경 강연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표정을 볼 수도 없고 그들의 반응을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막 나가니까 또 어떤 분은 심플해서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질떡질떡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막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하다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나면 질문이냐고 물어보면 한국 분들은 특히나 이제 자기 마음에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썰물 빠지듯이 그냥 축축축축축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도 참 마음이 씁쓸름하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면 또 해야죠. 그러나 정말 교회당에서 하더라도 한 2명, 3명 앉혀놓더라도 이렇게 오픈돼서 라이브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지더라고요. 어떤 장소 야외에 나가더라도 직접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 줌으로 하는 집회는 진짜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쨌건 이런 줌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니까, 또 영상을 또 DVD로 또 구원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여튼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해야 되는 때인데 우리 시대에 이런 식으로 전도가 되어지다가 그냥 끝이 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시간이 없다. 참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이러다가 주님 됐다라고 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그럴 때 빨리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희가 아주 거역하였도다.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루를 천년같이 길이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게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2장 4절 신약성경 241페이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오래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고 계신데 그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안 되죠. 사람이 선한 의도로 선을 베푸는 것도 멸시한다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일이죠. 진짜 나쁜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죄악이 꽉 찬 세상에 길이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요, 그 멸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받을 것 우리가 알기에 비록 줌이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만 전도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잘 안 알아주죠. 온몸으로 울어도 잘 모르는데 마스크하고 다가가니 더 이상 내 마음도 모르게 되는, 제한적으로. 참 마음이 참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창세기 6장에 이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는 것은 꽉 찼다는 겁니다. 조금의 빈틈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러니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던 상태인데, 11절에 보시면 그 악한 상태에 나타나는 일이 뭐였냐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이 폐괴라는 것이 성적 타락으로 인한 완전히 부서져 내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포, 무자비한 폭력. 이게 어떤 시대겠어요?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이 폐괴와 강포가 땅에 충만하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폐괴와 강포가 심해져서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처음에는 육신의 모습으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서히 그들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 서서히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회개케 했지만 회개 안 했죠.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 마침내는 물로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 저러다가 안 될 텐데 걱정이 되는 사람들 있죠. 한꺼번에 팍 악해지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나빠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생활 말씀을 듣습니다. 주로 좋은 소리 안 듣죠. 막 책망도 받고 때로는 듣기 좀 싫은 거북스러운 말씀도 듣죠. 왜 그럽니까?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얽혀 있는 거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는 자꾸 왜골되고 위골되는 일이 많지요. 정로로 가기보다는 자꾸 곁길로 가기를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아주 신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을 보면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듣기 어렵지만 따끔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들한테 좋은 말만 해보세요. 물론 잘 듣는 애들도 있습니다만은 안 듣는 애들까지도 계속 오래 참으면서 말만 해보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징계하라고 돼 있고 채찍으로 때리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주 박애주의와 인본주의 사상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런 예전의 어떤 교육 방식, 무지하비하게 막 자식을 때린다든지, 물론 분풀이로 자식을 때린다거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에는 반드시 체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인성을 갖기까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한테 많이 맞고 자긴 자식은요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부모님한테 또 잘해요. 또 이런 말씀이 또 우리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유, 애들을 어떻게 때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성경이 맞아요. 성경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포와 폐괴가 심할 때 노아가 다니면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고, 마침내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던 거고, 우리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러는데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 보면 음행,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음란한 생각과 행동. 처음부터 나쁜 짓 안 하죠. 그러나 평소 늘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을 했던 상태에서 코드가 맞으면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중독성을 일으키면 이제 대상이 한둘이 아닌 그런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 가끔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이제 이슈화가 되는 것들을 보면 세상에서 그냥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로 인해서 요즘 자살을 한다든지, 미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어쨌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미투의 모순도 많다 그래요. 예. 여자가 마치 피해자가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보면 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신고함이 잡혀 들어간대요. 맞죠?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말로 이렇게 여자분에게 이렇게 진한 농담, 몸매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미투에 신고하면 잡혀 들어간대요. 하면 안 되죠. 예, 하면 안 됩니다. 사회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나 그 미투에 너무하다라고 그런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마치 여자만 피해자인 거냐. 예? 아니, 남자가 여자를 보고 헤어스타일 참 멋있네요. 그러면 그 여자가 들어서 불쾌감을 느끼면 신고하면 잡혀 들어가요. 아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자매님들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예쁘면 자매님 헤어스타일 참 예쁩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언짢아요. 그래서 신고하면 목사님 쇠고랑 찹니다. 네? 이게 참 옳은 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 법이 그러니까 따라야 되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 사회에서 아주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물론 한 번에 탁 어떤 성적인 어떤 농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서서히 했겠죠. 예?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세워지니까 그분이 반대를 해도 그냥 강한 힘으로 성적인 어떤 범죄를 지니까 이제 그걸 호소를 하게 되고, 마침내 밝혀지기 전에 무슨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건 일부분이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건데, 문제는 뭐냐? 한 번에서 그런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음행과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뭡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가 버리기 싫은 나쁜 행동과 습관. 포도주라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먹게 해서 그 병든 아픔을, 고통을 잊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독주를 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는 어쨌거나 마음에 릴렉스 해주는 건데 묵은 포도주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마음에 버리지 않은 나쁜 옛 습관들, 그게 묵은 포도주예요. 이것들이 마음을 서서히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 포도주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를 만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없던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새로운 새 포도주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의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새 포도주.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의 함부로 하는 행동이나 또 미워하는 거나 구원받은 이후에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니라. 이것도 세포도주예요. 양심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행동들을 하는 것도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는 세포도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이게 고정화돼 버리면 이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8절에도 거짓으로 끈을 삼다가 나중에는 수레줄이 되느니라 해서 죄는 처음에 짓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는 죄는 자라게 돼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서서히 그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결국 그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것이 노아와 7 식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육신적인 아름다움 또 사람들은 많은 타락이 일어나고 있을 때 노아와 7 식구는 철저하게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방주를 지었다라고 할 때 방주를 어디서 지었을까? 비로소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강가나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곳에서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잣나무가 많은 산에서. 그렇잖아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배를 만드는데 강가나 바닷가가 아닌, 왜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물론 노아 홍수에 대한 영상에 보면 거의 다가 산이나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냥 방주 짓는 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그랬으니까 잣나무를 구하기 쉬운 장소가 어디겠어요? 산속이겠죠. 아마 그래서 방주를 지었던 곳이 평지도 아니고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닌 산에서 그런 일을 했을 거다. 그러니 그렇잖아도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노아의 식구들이 더 미친 사람들, 미친 가족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죄악을 외칠 때 세상의 반응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교회당 그냥 다니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별스럽게 말씀을 배우고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씩 배우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건 어쨌건 노아의 7 식구는 그 길을 묵묵히 100년 가까이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얼마나 튼튼히 지었습니까? 천지개벽하는 그런 물심판에서도 바위가 터지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주는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 잣나무라는 걸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고페르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잣나무를. 근데 이 잣나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잣나무가 뭔지 아시죠? 잣. 예, 드시는 잣. 예, 잣나무. 그 잣나무가 갖고 있는 그 나무의 말 뜻이요, 충성과 절개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그 잣나무가. 그리고 고페르라 그래가지고, 고페르라는 말하고 방주의 잣나무로 안팎을 무엇으로 칠했냐면 역청으로 칠했다고 돼 있죠. 역청을 히브리 말로 카페르라고 그래요. 코발트, 이 아스팔트. 다시 말하면 이 카페르라고 하는 뜻이 구속하다, 붙잡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잣나무로 안팎에 역청으로 칠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주 충성되게 그걸 견고하게 붙들어서 구속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잣나무와 역청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바로 카페르예요. 구속하다. 그런 좋은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는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도 방주는 끝까지 부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들은 정말 충성되게 방주를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노아에게 교훈받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에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찾았더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덜컥하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순서를 보면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완전한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 항상 먼저 언급되는 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쨌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내가 담대하게 되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에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은혜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줄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결국 에베소 장로들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주는 은혜. 그 은혜를 갈구했고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셨고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노아는 의인이요 세상의 완전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결국 따지고 보면요, 내게서 나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내게서 나갈 것이, 그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은혜요. 다 은혜. 우리 가운데 간증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내가라고 하는 말 거의 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 은혜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그때는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버텨서 내 힘과 의지로 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결국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본 겁니다. 언제나 이쯤 되면은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소리도 음식 냄새도 올라와서 그걸 교회당에서 같이 음식 나누고 했던 때가 돌아올까? 아니면 그냥 영 교회당에서는 음식 먹을 일이 없는 것일까? 언제나 형제자매들이 많이 모이고 아이들이 캔디 달라고 집무실에 와서
바깥에 어른들이야 눈치 보면서 문 두드리고 들어오시고 아니면 또 그냥 훅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어린애들은 거침없죠. 그냥 목사님이 늘 캔디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도 없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가 갑자기 감사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3개월인가 2개월 동안 강당에 아무도 없이 제가 혼자 설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혼자라고 쓸쓸하댔더니 여기다가 사진 얼굴로 붙여놨던 거.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라도 지금 강당에 30명, 20명이라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이게 감사구나. 그나마 한 사람도 못 들어오게 앞으로 더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예요. 다 은혜. 근데 사람은 참 못된 것이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냥 안 잊고 늘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죄를 짓고 싶을 때마다, 죄의 유혹에 강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쩌다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 건 은혜로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참 잘 잊고 살아요. 잘 잊어버려요. 그게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운데 아름답지 못한 일이 많은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어려울 때는 매달려서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교만기가 또 딱 올라오고,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늘 좋은 소리 들어서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잘못된 것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지혜로운 자, 학식이 더한 자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을 줄 때 그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조금 듣기 거북해도 옳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잔소리 같고 늘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그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또 올라왔던 죄성을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또 깨닫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 노아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창세기 6장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노아와 그리고 사람의 딸들, 사람에게 섞였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지만, 9절, 노아의 사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5절같이 살진 않았던 거예요. 참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아침 11절에도 우리 암송했죠.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면 더럽고 불의한 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의롭고 거룩한 것은 더욱더 드러나겠죠.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꽉 찼을 때, 꽉 차면 꽉 찰수록 노아는 두드러지게 의롭게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죄악이 관영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구별되어야 될 거예요.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어야 될 사람이 구별되지 않아서 타협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 진짜로 구별되어야 되는 구원의 방주가 어디냐고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세상적인 시스템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듯하고 그럴 것 같은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서서히 침몰시켜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끝까지 말씀에 가르침 받아서 끝까지 구별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 시대가 왜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나마 교회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나마 교회가 사회를 지탱하고 그나마 교회가 구별되어야 되는 세상에서 완전히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오열을 하면서 그리스도인,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외치면서 오열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막 울면서 설교를 하더라고. 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예?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서 자기들 관철을 하려고 막 피켓을 들고 막 벌거벗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관철을 시키려고 해서 많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인들은 그런 장소에 아무도 나와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자기들의 뜻을, 죄악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생피를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분이 강의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세상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나지 하고 눈 감아주고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있고, 성경의 기준을 대기보다는 자꾸 사람 생각으로 뭐 세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서히 섞여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에 피켓 들고 그런 망령된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서 피켓 들고 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나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너그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성경에서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거, 그런 걸 절대 명심하시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최소한 많다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노아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 창세기 6장 방금 읽었던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노아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무시도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컴플레인 마음이 안 올라왔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꾹꾹 참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닫아 넣으시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들이 마침내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서, 방주문이 닫힌 이후에 방주 안에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을까? 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둘러 앉아가지고, 야, 너 그때 방주 지을 때 너 그때 위험했었지? 첫째가 이야기하고 둘째가 아니요 형 하면서, 또 엄마는 또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 삶아서 왔을 거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방주 안에서. 그죠? 그리고 매일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땀의 결실, 많은 사람에게 의심을 받고 미혹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방주 안에서였었어요. 방주의 실질적인 능력은 홍수가 터져야만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정말 우리 가운데 구별되어서 신앙 지키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건 아닙니다. 진짜가 주님 앞에서 그때 내 가졌던 이 믿음, 이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아마 놀라실 겁니다. 노아의 7 식구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자기들이 방주 안에서 이렇게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막연하게는 생각했겠지만 그 막연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방주 안에서 홍수로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였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냥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배워나가고 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는 100%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깨달은 구원, 이것이 이렇게 대단한 것일 줄 그때 가서 확실해질 겁니다. 사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을 겪어볼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다 이제 믿어졌다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어렵고 진짜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야 다 베드로 바울이 되지만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그를 닫아 넣었다라는 이 말씀, 노아의 식구들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잠시 후에 방주로 들어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이와 똑같은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 노트 잘 하셨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잘 묵상하시고 암송을 하시기 바라요. 욥기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 5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765페이지 욥기서 5장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전한 곳이 있어요. 노아와 7 식구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홍수가 터져서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노아의 방주가, 자기들이 만드는 방주가 얼마만큼 안전한 곳인지 홍수가 터져야만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에 두셨다, 이 말씀을 읽으셔도 우린 피부에 그렇게 와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잠시 후에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주님 품에 안겼을 때 그 구원이라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곳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지 아마 정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우리 시편 4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시편 4편, 시편 4편, 욥기서 다음에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포도주와 곡식과 아무리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힘이 센 아버지가 있다 칩시다. 그 힘이 센 아버지가요, 적들을 물리치는데 자식을 가장 안전한 곳에 딱 두시고 나가서 막 적들을 물리치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나라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자기 아군들을 전부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잖아요. 전부 다. 본국으로 이송을 한다든지 가까운 어디나 안전한 곳에 놓고 자국민이 없는 걸 몇 번씩 확인하다가 그냥 그 나라를 막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매가 이 세상에 너무 꽉 찼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곳에 잘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서 거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 아마 그때 깨달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시편 그 뒤에 12편 5절에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하시는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5절,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위로가 되시지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 궁핍한 자의 탄식,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탄식하는 거예요. 가련한 자가 막 눌리고 막 프레셔를 받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이제 일어나, 누군데요?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저를, 그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를 원하는 안전지대에 딱 두시는 거예요. 위로 되시는가요? 네. 16장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게 코람데오 신전의식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정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어디서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 그 안에서, 거기서 내가 안전히 거하리니, 예?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편 32편 16절, 이사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에서도, 이사야 32장,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32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3페이지 이사야 32장 16절,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룡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노아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룡이 쉬는 안전한 것에 우리를 두시지만 세상은 심하게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 노아와 7 식구는 이제 너희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을 닫아 넣으시니라, 이제 됐다 하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이제 물심판은 아니지만 이제 불심판이 있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불러 태워버리는 이 심판에서 이제 노아 시대 때는 물고기는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물고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노아 시대 때는 방주였고 이 시대는 교회, 구원의 방주 교회고 주님의 품 안일 겁니다. 우리 스바냐서 구약성경 제일 뒷부분에 보면 스바냐서, 하박국, 학개, 스바냐서, 스가랴서, 학개에서 전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 1장 2절, 노아 시대와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이제 심판 진멸하실 거다 할 거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이제 심판받는 때가 올 겁니다.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하 벙커는 아닙니다. 지하 벙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안전한 지대, 그 안전지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안전지대는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구원받은 무리가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것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7 식구는 마침내 하나님의 힘으로 묻히 드러나서 방주가 땅에 정착이 될 때까지 결코 누구도 나오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갔다면 절대로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거나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겠지만 방주가 이제 묻히 드러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습니다. 왜? 까마귀가 날면서 날 곳이, 정착할 곳이 없으면 그냥 방주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이었지만 까마귀를 내어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정착할 곳이 있어서 정착했다기보다는 어디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왜? 부정한 새니까. 방주에 돌아오지 않았죠. 며칠 있다가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다니다가 거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정 돌아올 곳은 방주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시 며칠 있다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감람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아, 이제 묻히 드러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전혀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결코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나와서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데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마음 두고 정착할 곳이 있습니까? 다 둥둥 떠다니는 시체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혹시 가더라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와 방주에 대한 말씀 공부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얼마나 죄악이 충만한지를 노아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교훈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보다도 더한 죄악이 충만한 우리 시대에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탐욕스러운 이 선악가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에 행여나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호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행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습이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지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모든 일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